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전후 문맥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여러 동네로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사역의 지침도 주셨는데요.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이런 집에 머물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실제적인 지침도 주셨지만 굉장히 심상치 않고 심각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마주해야 하는 그 현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단단하게 무장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좋게 다루어주고 싶겠지만 때로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도 하셔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고 웬만한 풍랑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장에는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비를 걸어왔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 돌직구를 던지셨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더 깊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의 흙탕물 가운데 뒹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분노가 결국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나 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분노에서 어리석고 타락하고 나약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악함을 큰 소리로 꾸짖고 계신 그 순간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셨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앞뒤의 문맥만으로 본다면 이 28절 말씀은 참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앞뒤의 정황상 더 무섭고 더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이 훨씬 어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의 말씀 이면에 깔린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 28절 말씀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뜻밖에도 쉼을 향한 초청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삶 안에서 쉼과 평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인생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에도 등장했던 단어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가 정의나 사명에 대한 거룩하고 준엄한 명령이 아니라 평강이었다는 사실이 꽤 의아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 굉장히 무겁고 준엄한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인 건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천군과 천사들이 샬롬을 노래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평강과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깨져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과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 평강을 잃어버린 삶, 쉼이 없는 삶,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일들이 가득하고 세상은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 그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는 만만치가 않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이 세운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과연 내가 전부를 걸고 추구할 만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쓸 가치가 있는 목표인지가 문제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그것을 손에 쥐고 났을 때 허무함과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수고가 되고 짐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뜻밖의 고난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언제까지 이 짐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보며 저 역시 예수님과 같은 탄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들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눈에도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눈에 모든 인간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느 성도가 무겁고 아픈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좋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을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결론이 좋았어요. 주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로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인생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의 뿌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단절된 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던 에덴 동산 그 시절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곳에는 감사와 즐거움과 평강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절망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말에 속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독립선언을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평강과 쉼이 회복되는 비결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생하고 짐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또 때로는 결단하는 용기가 없어서 사서 고생합니다. 또 인간은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생하고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누군가의 분노와 상처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학이나 인간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허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의 죄와 실수로 인해 온 가족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사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주님은 그 짐을 벗기고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벗겨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너에게 지워준 율법의 멍에를 벗고 내가 지워주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새 멍에를 메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짐, 즉 자기 의와 자기 공로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나의 죽음으로 내 피로 내 살을 찢어 세울 새 언약왕으로 안으로 들어와 자유함과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의 멍에를 메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새 언약은 사랑 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때문에 행위와 의무에 기초한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쉼을 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율법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과연 우리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던가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 식당에서 먹어도 체해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쉼이 없죠. 저는 성도의 관계는 쉼이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만나서 서로 긴장하고 불편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만남에는 쉼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관계는 사랑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율법의 교사들을 향해 너희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인간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인간은 짐을 지우고 예수님은 그 짐을 벗기십니다. 인간은 쉬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쉬게 하십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율법의 교사들은 사람에게 짐을 지울 뿐 평강과 쉼을 주지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르치는 것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은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거역한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쉴 수가 있어요. 주일날 이 예배는 쉬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아들은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했던 가장 어리석은 짓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동안의 삶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쉼을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집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그 집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집 많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쉼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28절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았어요. 먼저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리고 제 상황은 너무너무 좋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세상은 너무 험하거든요. 만약 주님 당신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신다면 쉴 수 있다고 말씀하지는 못하실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는 쉼이야. 그러므로 내가 주는 이 쉼이라는 은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목사가 이렇게 참 열심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게 아멘이 안 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는 쉼을 누릴 수 없을 거야.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여전히 생각하신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또한 저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떠나 나의 가르침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교제와 동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손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까? 혹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만하게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했지만 용서받은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누가 주님과 교제한 사람일까요?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한 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하시겠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숙면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 그날 그 로뎀나무 아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잠들었던 그날의 잠은 아마 엘리야가 평생 잤던 잠 중에 가장 퀄리티 있는 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자 안전함이 느껴진 그는 정말 제대로 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쉼으로의 부르심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맡긴 자만이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맡기지를 못해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풍랑이 일고 우리는 사납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맡김은 의지함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의지하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의 나약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다니엘, 바울 모두가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약했거나 사람들 앞에서 비굴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센 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위협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그들을 흔들거나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긴 사람들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으로의 초대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전쟁터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기를 즐겨하시죠. 근데 양의 문제는요, 자신의 갈 바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쉴 수가 없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목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쉼이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익숙함 대신 약속을 따라가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치밀한 계획을 통해 탄생했을까? 전혀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따라갔을 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즈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순종의 여정에도 쉼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그까짓 정도의 짐, 그 정도 수고 엄살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샬롬으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세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즉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의지와 수고로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성취와 소유가 여러분에게 쉼과 평강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진짜 집,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100%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전세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이사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 천국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날에 온전히 성취되는 미래형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쉼과 평안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영화는 종종 예고편이 전부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보지 마세요. 예고편이 다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은 본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종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놀랍다, 감사하다, 막 찬양하고 기뻐하신다면 본편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상상해 보세요. 나는 예고편 그 중에 일부만을 맛보았을 뿐인데도 감격이 되고 이렇게 감사한데 본편은 어떨지를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슬프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거니까요. 아쉬움도 남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이 땅의 수고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벗고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사모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모든 소망을 이 땅에만 두지는 마십시오. 만약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쉬지 못할걸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다가 죽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짐진 사람들끼리 사납게 구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씩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사납게 주는 것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저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알 텐데
왜 저렇게 사납게 하지? 참 그게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사납고 거친 마음에는 평강과 쉼이 없습니다. 사납고 거친 마음은 다른 사람의 평강과 쉼을 빼앗게 되죠. 그러니 서로 사납게 굴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나누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 문제인데요. 틀린 단어를 고치세요. 맛있겠다. 혼자 먹어야지. 의도하신 정답은 맛있겠다를 고치는 거였는데 한 아이가 아주 재미있는 오답을 썼습니다.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제가 이 사진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가치관은 뭐냐면 맛있겠다. 그럼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어야지. 틀렸어. 같이. 제가 이제 X가 실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선생님이 채점할 때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다.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깨고 싶지 않은데 이 국어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점수를 매겨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함께 여호와의 안식으로 들어가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주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어쩜 그렇게 매주마다 성도들의 삶에 기도 제목이 생겨요. 많은 경우 혼자 지기는 너무 어려운 짐, 무거운 짐입니다. 그 정도의 짐이 아니라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누군가가 나타나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쉼을 이루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앞에 맡김과 신뢰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버지, 나도 그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 왜 저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죠? 왜 내 마음은 늘 이렇게 풍랑치는 거친 바다와 같죠? 뭐가 문제죠?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따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쉼과 평강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왜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평강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쉼을 누리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잠시 진실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인생이 너무 무겁구나 느끼며 답을 찾고 쉼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무엇인가 가져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쉼과 평강을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전부를 두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함으로 여호와의 안식이 나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먼저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림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되는 인자한 자비로운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 구할 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평강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늘 넉넉함이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좌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쉬게 하시고 평강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맡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쉼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무거운 짐진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너그러이 대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주님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